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새해 첫 시간 그리고 그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올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정목사가 와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 내놓으면 이제 심심해질까요? 좀 숨겼다가 조금씩 내놓는 것보다 제가 보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것을 좀 같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성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함께 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오늘 내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해 또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주셨잖아요. 그것을 저는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결혼 예식을, 소위 언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신명기의 주제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하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십계명을 먼저 떠올릴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하면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은 쉐마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인데 핵심적인 율법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구나, 한 세트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찌되었든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 이야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부는 여기에 이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에도 뭐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달려 있는 게 아주 깨알같이 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 들어가는데도 뭐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시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경건, 하나님 앞에 신앙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바탕을 다지잖아요. 바탕을 다지고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저는 기둥을 2개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 장성제일교회에 하나는 어떤 기둥이냐면 말씀이라는 기둥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이 2 기둥을 잘 세우면 위에 지붕도 세우고 건축물이 꽤 볼품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올 거예요. 기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꿈은 계획은 많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2번째 기둥은 그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와야 돼.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귓전에서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수도 없는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말씀, 내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 그렇게 놔두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시속 60km로, 70대는 시속 70km로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새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끝나 있고, 뭔가 마음을 다짐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끝나 있고,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새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고 지나가 버린 시간의 덧없음을 생각하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안에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삶의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100%다 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때에 그날 오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살고, 또 앞을 위해서라도 내가 후회하기보다는 후회할 만한 일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후회함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나름대로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장성제일교회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기도 하고 그게 저희 소명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저는 시간을 만들며 살자, 없다고 자꾸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며 살아야 되겠구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저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제게 주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쭉 가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놓치지 않고 꼭 붙잡게 만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그게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가 되었고 그거를 놓치니까 망하게 되었고 그거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함께 있고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이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되는 두 기둥으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교회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교회의 위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요. 대안이 없이 위기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반대로 이 대안을 못 찾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낙관론만 이야기하면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정작 그 문제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기가 새해 이제 하루 지난 1월 2일인데 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을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요. 한국 교회가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세계 교회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90년대 꽃을 피우는데 소위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의 30대 교회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가 수두룩하니 들어갔어요. 단일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역시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야말로 그냥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옆에 교회 개척하면 알아서 다 온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구 유럽이라든지 여러 이미 기독교의 꽃이 피었다가 져버린 그런 곳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월 의식을 한국 교회가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교회의 성장이 이미 멈추었다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건축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자칫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나와요. 예전에는 건축하면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물론 출산율이 저하돼서 줄어드는 그런 비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00%의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환경이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장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과학의 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학자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 앞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던 용어들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데 그 시대에 자칫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소위 로봇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약 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단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그들이 다 대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쉽게 단순하게 노동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제 우리들의 차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본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해야 가장 인간답게 살 것인가? 신앙도 교회도 이 질문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게 됐어요. 예전에는 무언가 세상의 사회에 교회가 제시해 주면서 교회가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처럼 환경과 시대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젖어서 살다가 지금 그거 쫓다가 낭패 볼 곳이 지금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도대체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왜 필요한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생존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최윤식이라는 그런 분께서는 미래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일반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전망도 하지만 교회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책을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갱신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계약을 계속 유효하기 위해서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거니까 이런 문제 많은 것들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을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십자가 같은 그 주황 색깔 안에 보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영어에서는 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renewed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리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갱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워진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개혁을 이야기할 때 종교 개혁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성경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하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성경으로 돌아갔던 일들이 그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의 그런 신앙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고 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계속 신선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살아 있으려면 위에서부터 흘러오기도 하고 또 고여 있다가 그것이 또 흘러 내려가기도 하고 해야 돼. 그것이 원활하게 잘 되면 그 물이 깨끗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어온 지는 오래됐어요. 아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얼마만큼 가깝느냐? 그것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신앙을 제대로 잡고, 한참 가다 보니까요 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면 그 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선으로 쭉 가다가, 앞길을 쭉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봅니다. 근데 몰라요. 사실은 길이 넓으면 넓을수록, 세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것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아가요. 벽이 있고 그게 좁은 통로 같으면야 우리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그것을 몰라요. 예전에 보다도 신앙에 대한 자유라고 표현되어지면서 그 벽과 같이 불편한 것들을 허물어 버렸던 일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길이 넓어진 것 같고 신앙이 편해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복도 받고 싶고 저 복도 받고 싶고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노선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놓쳤던 것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작업이, 그게 갱신이에요.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길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런 비슷한 유의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반드시 간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비틀비틀 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서 가는데 왜 그렇게 안 가지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꼭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만큼 아세요? 하다못해 우리가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하고 싶으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식사 한 끼 준비하려고 해도 뭘 좋아하시는지, 뭘 안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알면 더 마음에 드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로 관심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요. 식당도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맛있었던 데 가지. 그러지 않던가요? 제가 어느 날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에 제 친구 목사가 종원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 먹고 싶어?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미 마음에 결정이 돼 있었어요. 자기가 맛있었던 데 있는 거예요. 몇 군데가. 입맛이 비슷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나는 어떤 위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요. 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그래? 나한테 책망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둘러싸고 보면 우리들의 가치를, 너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거 이 정도인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를 죽이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데에다 두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세상을 그 자식에게 맡깁니다. 네가 해봐.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도 있는데 그 권세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우쭐을 하다가도 또 그보다 좀 더 큰 거 나타나면 또 팍 기죽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지만 우리들을 모르게 구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을 살려주시지만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부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것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사람들의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게 되었느냐 하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처지가 되었을까? 물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남이 훨씬 더 경건했기 때문에, 근데 남도 마찬가지 조금 있다가 남쪽 유다도 멸망했어요. 이유는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필요를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굳이 야 니들 마음에 새기고 야 한 번만 들어만 줘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마음판에 새겨 잊어버리지 마 그 이야기잖아요. 잊어버리지 마.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혹시 그래도 잊어버릴까 봐 여기에다 써놓고 저기에다 써놓고 이쪽에다 붙여놓고 저쪽에다 붙여놓고 왜 연초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굳이 성경에다 묶어가지고 놔두고 막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받은 말씀을 성경에 거의 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모습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왜 나이가 들면 읽어도 이해는 하고 이미 다 아는 말씀이고 과거에 암송도 했던 말씀이고 그런데도 왜 다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저는 잊어버리는 게 복이라 그래 생각했어요. 왜? 암기력이 뛰어나면요 우리 아이들 암기하는 거 보니까 암송을 진짜
저는 100번 읽어야 될 것 같은 그 구절을 한 두세 번 딱 읽고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기가 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똑같아져요. 그렇게 금방 할 때는요, 미리 안 해도 돼요. 암송 시험을 본다 그러면 1시간 전에 딱 해서 해버리더라고요. 통과. 그런데 그 잘 안 외워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1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해야 되고 또 잊어버리니까. 제가 예양원에 있을 때에, 예전에 있을 때에는 생존에 계셨는데 제가 다시 갔더니 돌아가셨던 분이 계셔요.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청년 때에 한센병을 앓게 되고 시력을 잃었어요. 믿음이 있어서 애양원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갈 곳 없어서 가셨어요. 선교사 만나고 신앙의 교육을 받는데 밥값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성경을 암송하는 곳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암송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제가 천 벌인 줄 알았는데, 저는 하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 병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천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평생 신약을 다 암기하시고 구약도 대부분 암송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늦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암송했던 말씀이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암송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암송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삶의 의미를 암송을 통해서 찾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거나 보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하고 그 팀 안에 하모니카 팀이 있어가지고 하모니카 불고 춤추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가셨던 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인생 안에 정말 가장 귀한 것, 귀중한 것,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눈 뜬 사람은 암송 잘 못해요. 제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신 그 환우들이 계셨던 그 맥을 한번 잇고 싶어가지고, 다 눈은 뜨셨는데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 하자고 하니까 그거 너무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눈이 다 보이니까, 뭔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만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망했다. 심지어는 내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망했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장성제일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초에 마음에 꿈꿔왔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한박 웃음 가지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연말, 때로는 그러한 노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갑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보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때를 표현한 표현이 오늘 이사야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송을 통해서 찬송하기도 했던 가사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 그 상태, 그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 간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떨결에 간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100%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가요. 그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물음표만 던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을 보고 있고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자꾸 가 있고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은 채우지 못한 그 빈자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참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게 하셔서 반드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받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길잡이의 노릇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보니까 그거를 몽학선생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주님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몽학선생,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생의 손을 잘 붙잡아야 진짜 선생님한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외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말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잘 찾아가지 못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만 하셔도 말씀 보시면서 진짜 삶을 분별하시고, 살기 힘들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말씀 안에서 꼭 내가 살아야 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생명 얻어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둥을 세우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 기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씨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비유를 똑같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이야? 네 가지 땅이 있었잖아요.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또 돌밭이 있는 땅이 있고, 가시떨기가 드리워진 땅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근데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좋은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밭은 마음인 거예요. 씨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어지고 똑같이 이 성경책으로 되어져서 똑같이 읽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일이 있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약간의 반응은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좋은 말씀이어도 뭐가 문제인 거예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상할 때 말씀이 잘 들어오던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이 딱 굳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순간 길가와 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왠지 귀에 거슬리기도 하면서 내게 화를 북돋을 만한 소리는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는 사람이 내 마음을 걸어다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막 내 마음을 짓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더 딱딱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싶은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힘들 때에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 도와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동조를 해주면서 살리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말씀, 돌밭, 그 위에 가시떨기, 그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돌밭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못 견딘다. 다시 말하면 약한 믿음, 약한 마음들이 이길 수 없는, 조금 어려우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통 그런 류의 마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기분 좋고 다 문제가 없을 때는 잘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으면 탁 뒤로 물러서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물러서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은 돌을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가시떨기가 있는 나무에 대한 설명도 합니다.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땅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기도 했다가 그것을 다 붙잡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라다가 거기에서 전부 다 좌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가와 같은 땅은요, 그거는 갈아엎어야 돼요. 농부들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 두둑을 치고 가운데 고랑을 치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에 단단하게 되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전체 다 갈아엎어야 돼요.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빼내야 돼요. 제주도를 가니까 돌이 하도 많이 놓으니까 밭이 꼭 마치 집을 건축하려고 해놓은 것처럼 벽처럼 돌이 쌓여 있더라고요. 다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 밭에서 하나 빼가지고 쌓아놓고 또 벌겐되면 또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담처럼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끊임없이,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귀농하셔서 농사를 지시는데 옆에서 보니까 돌을 빼내도 다음에 또 농사 지을 때 보니까 또 돌이 있어가지고 또 빼내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을 자꾸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하면 그냥 그 정도의 농사밖에 못 짓지만 빼내고 또 빼내고 하면 언젠가는 그 땅이 돌이 없는 좋은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두려워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약한 마음들, 그것이 과거의 상처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아니면 나는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 했던 그것 안에서, 그런데 내 마음에 아직 아픔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면, 그래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면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조차 내가 없으면 보통 그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물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하면, 내가 그것을 알아내면 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을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할 거예요.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씩 프로그램을 제안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 가시고 우리 자신들을 찾아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하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자기 안에서 과거의 실패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멘 못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자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빼내서 아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돌을 빼내고 난 다음부터는, 그 가시떨기를 제거한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100%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고, 읽는 우리들이 헷갈려요. 이게 앞에서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에서 읽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해 주셨던 거고, 나중에 지금 읽는 것은 모세가 다시 백성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그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치유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마음 안 아프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거부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거 한번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건강해야지 나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격려하고 세워나갈 수 있지, 안 그래요? 나에게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에 쌓인 사람이 학생들 지도하면서 뭘 하냐면 학생들을 더 낮게 보고 눌러버려요. 싫은 거예요. 우리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뿌리가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말씀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기대치가 꽤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목회자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 일에 저는 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아, 그거예요 하는 것으로 저는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애들도 중요해요. 애들한테 하실 수 있을 정도 되면 훈련 받으셔서 제대로 하시고 하시면서 내도 은혜 받아야 돼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러자, 그렇게 해야지. 야, 나 죽도록 내가 충성할 테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죽을 정도 되면 가서 보면 아이고 나 살아야 되겠다고 다 가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욕심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찾아가고 힘 얻으시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들 곁에 누군가에게 그냥 교회 나와봐 이런 말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한국 교회가 이단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 이단들이요, 교회에 올 때 그렇게 많이 훈련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수십 년 교회 안 다녔어요. 한 달만 훈련 받으면요, 그 친구들 와서 여러분들하고 성경 펴놓고 한번 맞짱 토론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요, 성경 펴놓고 달라드니까 이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니들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뭐가 틀렸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다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넘어가요. 복음에 분명하게 안 서 있으면 그렇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는 사랑이 많구나. 우리 장성 제일교회는 사랑이 별로였는데 이러다 가버려요. 막 예전에는 신천지가 신천지란 말을 안 했어요. 요즘엔 대놓고 와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목사를 찾아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이제는 대놓고 달려들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교회는 너무너무 취약하고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내 생명의 문제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립의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우리 자신들도 지키고
내 형제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마음에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주보부터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회 주보에 이렇게 소개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는 지금 다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나 설교 다 들었는데 또 다를 거예요. 제가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 하지 못했던 것, 때로는 했던 것 다시 정리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기어이 만들 거예요. 우리 머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것도 그 두 권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도 회복하는 거예요. 더 강해지고 힘있고. 성경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상처받은 찌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뭔가 하겠다고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맡기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동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그림의 떡, 그렇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큰 결심을 저희들에게 꼭 갖게 해 주십시오.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배우면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과거의 아픔이었던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었던지, 나를 너무 내 스스로 나 자신부터도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잘 대접해 주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은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같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두 기둥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 싫어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웠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은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짓밟도록 내버려두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뽑아내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다른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작정하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다집의 몸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먼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마치 무언가 아는 듯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른이기 때문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교사라는 이름으로 저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자신들은 때로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말씀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고민하고 때로 애써 피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안 그런 척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모습을 보여보기도 합니다. 새가족 교사나 때로는 구역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때로는 동일한 고민들을 우리는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복음에 우리가 자신 없는 자로 계속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직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와 같은 유의 직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분들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 안에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든지, 때로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읽어낼 때도 있는 것을 주님 아버지, 주님은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모든 모습들
그러다 하면서 주셨던 그 은혜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주의 복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복음을 점검해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말씀으로 함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되 다른 힘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애써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과 꿈이 있고 또 마음속에 다짐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으려고 애쓰며 몸부림치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만들어내고 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의 세상에 그 꿀맛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부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 나가서 우리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내일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말씀 위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결단과 헌신 위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과 우리들의 건강한 마음의 기둥을 세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전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런 장성제일교회로, 장성제일교회 교인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